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아일랜드 출신의 학자가 있습니다. 중세 문학과 전문가고 우리 기독교 도서도 많이 이렇게 집필을 했는데 없나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원래 문장입니다. 세상 욕심내지 마세요. 세상을 따라가면 다 잃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세상을 덤으로 줄 것입니다. 이제 왜 인사인 줄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전형적인 세상을 향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올려주시면 오늘 배경이 이렇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좀 뭔가 구하고 싶은데 저희가 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히 은총을 받았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니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특별히 많이 아끼셨어요. 많이 아꼈다는 것은 좀 차별도 있지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예수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셨어요. 이 사람들이 좀 꼴통이에요, 좀 보니까. 자, 야고보는 야고보 이러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여러분 제임스 그러니까 007 딱 생각나시죠? 제임스 본드. 자, 요한 이러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흔히 듣는 영어식 이름은 존입니다. 존. 우리 장로교단의 영적인 거장이 칼빈입니다. 칼빈. 존 칼빈도 존에서 왔습니다.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냥 영어로도 흔하고.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독특한 이력을 좀 몇 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갈릴리 해안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들을 봅니다. 그게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다음 출항을 준비하는 거죠.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곧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뭘 버렸을까요? 아버지를 버렸고 또 품꾼들을 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 경제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느 정도 사는 집인 거예요. 품꾼을 쓸 정도.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의 가정보다 조금 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하잖아요. 그 예수님 모른다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게 된 줄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의 청와대에 아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좀 약간 독특해요. 근데 여기에 또 강력한 한 분이 더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뭘 구합니까? 37절 보실까요?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 예수님 이제 죽으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이제 시간 다 됐다. 이제 예수님 곧 정권 차지하신다. 이제 예수님 이제 정권 차지하면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3년 따랐잖아. 우리가 빈손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 다 차지해야지.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게 뭐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관을 쓰시고 왕으로 등극하시면 예수님 하나는 저 알죠? 저 야고보는 오른쪽에, 저희 동생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서열 1위가 누군 줄 아세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국가서열 2위가 누군 줄 아세요? 네, 이런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국회의장입니다. 그러면 서열 3위는 누군지 아세요? 국무총리가 아니고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대법원장과 동시에 헌법재판장. 이 사람들이 동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등이었고 3위가 두 분이에요. 그리고 5위가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제 대통령으로 등극하시면 야고보는 뭐가 돼야 돼요? 국회의장. 그리고 요한은
이제 벌써 까먹었죠. 3위가 뭐였더라 까먹었죠. 대법원장 혹은 그게 안 되면 헌법재판장 자리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2명, 야고보와 요한의 이 질문과 이 요청이 생뚱맞은 거라는 거예요. 생뚱맞은 거. 전혀 고민도 없고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다는 거. 자, 오늘 읽었던 35절 앞에 32절로 올라가시면 본문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기회에 가십니다. 이때가 유월절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니까 명절로 다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엄청 많이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1년에 예루살렘에 3번은 올라가야 돼요. 모든 남자들은 중앙성소 사상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남자니까, 유태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가야죠. 예수님 생애에 수많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32절에 소개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마지막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33절에 소개가 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로마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로마의 사형법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뭐 한다고요? 죽이신대요. 이걸 뭐라 할까요? 십자가요.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이게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서 언급되는 순환 예고라고 그래요. 순환 예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순환 예고. 그런데 이 순환 예고가 우리 작년에 성경 퀴즈 때 김혜자 권사님이 맞추신 거예요. 마가복음의 순환 예고가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 3번 중에 이게 마지막 3번째인 거예요. 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 10장이잖아요. 앞으로 가면 9장의 2번째, 8장의 첫 번째, 8장, 9장, 10장에 각각 3번이나 언급했어요. 제자들이 이걸 3번이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도 생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게 있을 건데, 제자들이 지금 바라는 예수님이 뭐냐면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주의 영광. 그 주의 영광을 통해서 43절에 가시면, 오늘 본문인 43절에 가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고자 하는 건 뭐냐면 크고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나오는 으뜸이 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임할 때 제자들은 지금 뭘 노리고 있냐면 크게 되는 것, 으뜸 되는 것, 1등 되는 것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위기상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3번째 이 말씀을 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옵니까? 무거운 생각이 들어야죠. 슬픈 생각이 들어야죠.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얘기했는데,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항변했다 그랬거든요. 항변. 이 항변이 우리말로 좋게 포장한 거지, 항변은 뭐냐면 꾸짖다라는 표현이에요. 꾸짖다. 이 꾸짖다라는 성경적 표현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하셨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완전 덤벼들면서 막 함부로 삿대질했던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자,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가장 1위로 유력한 한 후보가 내일 대통령 선거만 이길 수 있어요. 여론조사도 다 그래 나왔어요. 자, 그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수많은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참모들 왜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다 하려고,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내일인데, 내일 투표하면 반드시 되는데, 거의 유력한데, 이 1위 후보가 전날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을 열면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옆에 따라다녔던 참모들이 아이고 잘 선택하셨네요 라고 말하겠어요? 멱살 잡고 왜 그러시냐고, 지금 다 왔는데 뭐 하는 거냐고, 제 눈 사이즈를 보세요. 요 정도 느낌. 그러니까 베드로도 화가 났던 거예요.
내가 죽는다 이러니까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항변. 지금 예수님 지금 이대로만 가면 예루살렘 가면 왕권 차지하는데 왜 이러세요 지금? 그 안에 베드로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크고자 하는 마음,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딱 찾아가, 예수님 제가 진짜 그래도 수제자 아닙니까? 저 그래도 한 자리 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쇠치기를 딱 해서 오늘 탁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똑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여기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구하는 것처럼 청탁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누가 갔다고요? 엄마가 갔어요. 엄마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절을 하면서 한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김영란법에 걸리는데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 김영란법을 무시하고 지금 예수님께 청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라 그러죠? 치맛바람.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이 엄마에게 있었어요. 사실 이런 청탁하는 거 여러분, 사실 예수님 찾아와서 청탁하는 거 이게 성경에 엄마가 와서 하는 거 없거든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상당히 지략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동안 예수님이란 분을 평가했을 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다 들었거든요. 이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야, 이분 예루살렘 가면 뭔가 한번 세상을 전복시킬 것 같은데, 뒤집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 두 아들들 성공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최근에 나오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20년 전부터 나왔어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이 3박자가 올려져야 돼요. 아빠가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아빠가 개입하면 그 아들 망친다 그래요. 그 자녀들. 아빠는 모른 척, 들어도 모른 척. 모든 걸 엄마가 다 할 수 있도록. 대신 할아버지가 돈을 보태줘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의 원조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셨어요. 그 치맛바람을 쫙 일으키면서 와가지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면 우리 큰아들은 국회의장, 우리 작은아들은 대법원장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정복하러 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크기를 누가 더 큰 것을 갖는가의 싸움터거든요. 세상은 크기를 좋아하고 세상은 크기의 싸움장이에요. 그러니까 43절과 44절에 나오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는 이 청탁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38절인데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지금 너희가 말하는 거, 우편에 앉혀달라는 거, 좌편에 앉혀달라는 그 청탁의 의미가 너희들이 뭔 줄은 아니?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니? 내가 받을 세례 너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는 여정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무슨 잔이에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이에요. 예수님이 받게 될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죽음의 세례. 여러분 우리가 침례라 그러잖아요. 침례. 물에 훅 담궜다가 다시 끄집어내잖아요. 이게 물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거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보는 건 뭐예요? 영광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진정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의 완성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철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난의 순환의 예고를 3번이나 했는데도, 그 3번을 제자들이 3번이나 들었는데도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어떤 어머니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내일은 쌀독에 쌀이 없어서 아침밥을 못 해줄 것 같아. 오늘 저녁이 끝이었던 것 같아. 이제 쌀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철없는 큰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그래서 내일 반찬은 뭐야? 하는 건 똑같은 거죠. 뭐 굳이 그 정도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 왕관 쓰시고 통치할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냐면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맞다는 거예요. 마시게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정복하는 예루살렘 방법은 가시 면류관이라는 왕관을 쓰고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속에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또 다른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마치 야고보와 요한이 그 좌우의 십자가의 강도와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진짜 여러분 잔을 마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진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마실 세례, 예수님 마실 잔, 예수님 받으실 세례를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받으려니와.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자신들이 좌우에 앉는 걸 상상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처럼 됐어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이라는 왕관을 쓰고 좌우의 광도처럼 야고보도 요한도 그렇게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을 잊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는 굉장히 강력한 사도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이 결단처럼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사도들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에요. 직진합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제자들이 거의 순교해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의 당시 수장이었던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처형시킵니다. 목베임 처형. 칼로 죽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고, 첫 번째 순교자는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당당히 외쳤던 큰형 야고보였습니다. 가장 짧은 생을 살았으며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남아있죠. 요한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요한은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치는 중에 어떤 말씀 하시냐면, 자, 저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 옆에 있던 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을 보고 이제 내가 아들이 아니라 저 내 제자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위탁을 시켜요. 아까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지금 요한에게 청탁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요한은 그 마리아를 지극정성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요한은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큰 어른으로
존재해줬고 기둥처럼 버텨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오래 살았다는 게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요한의 잔과 요한의 세례가 있었거든요. 그는 고통받는 1세기 로마로부터 핍박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그 살벌한 시대, 오늘 같이 예배드렸던 최 집사님이 좀 전에 로마 군사에 의해서 발각되고 끌려가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던 큰 어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또 순교하셨대? 그런 보고들을 자기가 죽었으면 죽으면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한데 자기는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데 젊은 교회 공동체의 어떤 누군가가 로마의 군사에서 끌려가서 십자가형을 당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그런 보고를 받는 게 즐거웠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형과는 대비되게 요한을 끝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게 뭐예요? 신약 성경에 5권을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라는 3개의 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책, 그 계시록을 쓰게끔까지 하는 게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버티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형과는 다르게 가장 긴 시간을 살았지만 그는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였어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니 할 때 예, 할 수 있습니다라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진짜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세상이 합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의 질서, 세상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린다. 높은 자가 섬김 받는 거고 낮은 자가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 이것을 만들어 놓은 구도를 개편하시는 거예요. 그 질서를. 세상의 이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재편하시는 거예요. 그 질서의 큰 원리가 뭐냐면 바로 낮아짐입니다. 그 정답을 하시는 거예요. 4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그리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바꿔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재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다. 틀렸다. 그러면서 10장 45절은 마가복음을 압축했을 때 핵심 한 구절을 선택해라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성경 구절이에요. 이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45절을 우리가 진중하게 한번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다른 제자들보다 빠르게 탁 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한 자리 요청합니다. 저희들의 청탁을 받아주십시오 할 때 41절에 보면 이것을 들었던 열제자가 뭐 했다고요? 41절에 열제자가 듣고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어요?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나머지 10제자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크고자 했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요한이 새치기 하듯이 먼저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저거 내가 말했어야 되는데. 서로 보이지 않게 경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도리어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나는 내 목숨조차도 많은 사람의 속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크기의 싸움터에 그 현장의 희생물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더 높아지고 많이 쥐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그게 삶의 목적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추앙받는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고 싶은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놓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아까 했던 말, 세상 욕심내지 마세요. 세상을 따라가면 다 잃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세상을 덤으로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세상을 덤으로 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헛된 세상의 욕심을 여러분이 스스로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죽음의 말씀을 하시는데 높은 거 달라고 하는 이 생뚱맞은 이 철없는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도 이런 꿈틀거리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기왕이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자랑할 것 좀 많고 내세울 거 있는 자리, 다 우리가 욕망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끌고 가셔서 반드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흔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올려주실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캐릭터였냐면 예수님이 이름을 더 하시는데 보아느게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보아느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성향이 불같아요. 승질머리가,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제가 더러워요. 여러분. 승질머리가 더러워요. 급하고 막 불같은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예수님이 이름을, 별명을 더 붙여준 거예요. 너희들은 보아느게의 우레의 아들들이야 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가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딱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냐면 유대인들이 안 지나가는 동네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상극이라서 친하게 안 지내요. 서로 욕하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왜 왔어? 뭐야 쟤네들? 재수없게. 왜 우리 땅 지나가? 반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심하게 모욕감을 주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 우레의 아들 되었던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우리를 명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녀석들 다 태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허락만 하시면 우리가 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50명의 기억나세요? 그 태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구약을 잘 아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번개의 아들들처럼 이 화를, 이 분을 못 참아서 다 태워 죽입시다 이러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태워 죽입시다. 그랬던 그들이,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별명 들어보셨죠?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십자가를 거치고 나서 이제 정말 변화되니까 그 불같은 성격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누가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꿈틀거리는 세상적 욕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놓칠 수 있으니까 잠잠하게 좀 시켜달라고. 내가 이러다가 영원한 것을, 유한한 것 때문에 영원한 거 놓칠까봐 두려워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국 변화시키실 것이고 변화된 자리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선한 욕심도 주실 거예요. 저도 이제 담임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하는데 요새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 뭐 예향교회 정도면 되지. 근데 저도 욕망이 꿈틀거리는지라 세상적 교회들만 보면 부러워요. 눈이 돌아가요. 이렇게. 저쪽 교회는 비는 안 새겠지. 우리는 그래도 50년 되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이게 막 교회 유지 관리하는 게 너무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주중에 우리 이양학 집사님 또 우리 진장로님 오셔가지고 막 우리 비전센터 물 새는 거 다, 아이고,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새성정 교회들만 지나갈 때마다 이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요새 스스로 각오하는 게 뭐냐면 내 것만 보자.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거예요.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막 그런 거. 가끔씩 막
좀 저희 교회보다 더 사이즈가 크고 또 성도수가 많은 교회들 저도 가끔 눈 돌아가요. 그럴 때마다 내 것만 보자. 내 것만 봐야 돼. 근데 그런 저를 또 누군가는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정되어 있는 교회 예배당의 성도들 또 누군가에겐 저도 부러움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 자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끝인데 하나님이 저랑 교회 사이즈별로 상급을 주실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저는 지금도 만약에 상급이 있다면, 저는 상급 개인적으로 부정하는 목사입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다면 저 농어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 성도님들 2분, 3분밖에 안 계시는 그런 곳에서 열악하게 그 교회 사역 하시는 분들이 천국 가면 제일 큰 상급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죄송할 정도로. 낙도, 오지, 성교 그런 데 가가지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서 정말 소망이라는 걸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드리는 그런 목사님들, 사모님들 만약에 천국의 상급이 더 제일 크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참 죄송하지만 정말 대형교회 하시는 분들은 좀 작은 상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이 땅에서 많이 누리면 됐지 뭔 또 천국에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리고 예한교회는 그냥 적당하게 저는 이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니까 적당. 상급이 있다면 근데 저는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상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시면 감사히 받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상급 노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이런 우리 속에 저도 이렇게 인간적인 욕망이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실천합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내 것만 보자.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이 큰 선물에 감사하고 영원한 것을 계속해서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더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크고자 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모든 성도님들의 종이 되십시오.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내가 더 세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자랑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웃습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나서. 저녁 무렵에 탔는데요. 다 막 비행기가 우웅 하면서 뜨더라고요. 막 신기해가지고 막 창가에 막 이래 보니까 그 크게 보이던 아파트가 이만해. 그런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20살 청년으로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저 땅덩어리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아둥바둥 싸우면서 살아가는구나. 한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눈높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본들 하나님 앞에서는 이만큼도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을 때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왜냐하면 하도 멀리서 보니까 높은 데서 보시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하나만으로 만족합시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지 말고 진짜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으세요? 섬기는 분이 되십시오.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대요. 그게 예수님이 실천하셨잖아요. 그래서 10장 45절이 딱 맞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셨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사셨다면 그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성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뺏겨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카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으뜸되고자 하지 마시고 낮아지셔서 잘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